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은 믿음의 족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개명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는 너를 부를 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겠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여 준 것이죠. 야곱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때마다, 너를 부를 때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정말 몰라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름도 알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익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계속해서 교제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물었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바 이름이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래? 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나는 너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붙잡다, 집착하다, 약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을 하기 전까지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형의 인생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축복도 줄임배를 움켜잡고 있는 형의 그 약한 것을 부여잡고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던 거죠.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동원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야곱의 삶을 청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의 삶을 청산했고, 그래서 나는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하신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야말로 너는 야곱의 삶을 청산했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뭔가 가지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움켜 쥐어야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넌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넌 지금까지 너 혼자 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너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로 말미암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너는 완전히 돌아섰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한 것이죠. 완전히 바꾸는 삶, 새로운 삶, 내려놓을 때 여러분 비로소 가능한 삶입니다. 야곱의 삶을 청산할 때 비로소 가능한 삶,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데에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때까지,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옛집으로 돌아갈 그때까지도,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까지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의 고향 가나안의 부엘사바에서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밧담 아람을 향한 걸음을 걷던 중에 루스 곧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로채고 줄인 배를 움켜잡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그는 결국 울분에 찬 형 에서가 두렵고 무서워서 16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36개 주랭랑을 놓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시고 비록 꿈속이지만 현실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신 말씀을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감동적인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야곱의 삶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그는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감동적인 약속을 받고서도 그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야복 강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에도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의 고향 브엘세바로 가는 중에 그가 그의 형 에서에게 자신이 지금 형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보낸 사자가 돌아왔는데 살떨리는 소리를 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마주하여 온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와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주석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상대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속을 완전히 멸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는 여전히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분한 감정을 사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400명의 장정, 자기 집에서 길려온 이 군인과도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속에는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내 장자권도 아버지를 속여 빼앗고 내가 받을 아버지를 속여 축복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나의 약점을 잡고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동생을 내가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나.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이 원문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 당시 배경에 의하면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마주하여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야곱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살이 벌벌 떨리는 이런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두려워했고 심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게 뭡니까? 그래서 취한 행동은 자기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가령 형님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를 마주 대하여 오다가 첫 번째의 반을 치는 동안에 그가 반을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반을 잃어버리고 반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죠.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을 칠 때 절반만 가지고 도망치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물이죠. 형님의 눈을 어둡게 할 만큼 굉장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뇌물입니다. 형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예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의 선두에 서지 않고 후미에 서 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을 삥 둘러놓고 중간에서 잠을 잤어요. 왜요? 두려웠어. 꾀입니다. 잔꾀를 부리는 것이죠. 재산도 절반 나누고 잠을 잘 때도 중간에서 자고 길을 갈 때에는 뒤에 서서 가고 이게 야곱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로 하여금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자기는 뒤에 건너려고. 여러분 야곱의 이런 행동은 나는 다 잃어도 혼자 살면 된다는 이게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내 혼자만 살면 돼. 이 생각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오는 삶이 여전히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그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자기 꾀를 내고 살아온 삶,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혼자만 살면 되는 거지 하고서 살아왔던 삶을 여지없이 그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도 받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지금 움직이고 지금 그로 하여금 움직이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든 말든 하나님께서 직진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 말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눌려져 있던 야곱의 삶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했던 겁니다. 현실이 그에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돌파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되지. 자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 보고자 했던 거죠.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는 사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 감정을 그리고 현실을 넘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형 에사가 물러갔습니까? 아이고 그래 뭐 네 혼자 잘 살아 하고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사의 눈에는 야곱이 보낸 이 예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취한 그 어떤 행동도 에사에게는 속이 뒤틀리는 것이었어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예물 가지고 나를 한번 녹여보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내가 20년 동안 너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만 키워온 사람이야. 한번 해보자.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올 때에는 보통 결심이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이 수단과 방법이 죽음의 공포를 그리고 그 감정과 현실을 넘을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었다. 가족들의 후미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고립무원에 그가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지켜보겠다고 가족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이 떨리는 시간을 그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것이 은혜예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아담을 살펴보았어요.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은혜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에서를 물리치고 내가 이기도록 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고 대뜸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내하고 씨름 한판 하자, 내하고 레슬링 한번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야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스처였습니다. 씨름 한판 하자며 자신의 허리춤을 잡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있고 나는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껏 찾아오셔서 레슬링 한번 해보자고, 씨름 한번 해보자고 내 허리춤 잡습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씨름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 형국이 됐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런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허리춤 잡고 씨름 한번 해볼래? 이러잖아요. 앞서 보낸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20년의 세월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한가로이 씨름하자고 하십니까? 정색하면서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살떨리는 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너 앞에서 봤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봤지? 내가 동원해서 내가 끝을 내줄게.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아니, 금방 오시자마자 막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허리춤을 잡고 한번 해보자. 손을 뿌리치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절체절명의 순간을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허리춤을 잡으신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오늘 결심하고 왔다. 한번 씨름하자. 한번 레슬링 한번 해보자. 밤새도록 그렇게 팽팽하게 씨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야곱은 고통에 못 이겨서 나뒹굴어졌죠. 더 이상 두 다리로 벌떡 일어설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이제 갈란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뚝거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네. 어쩌다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네.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인생 망조가 들었다. 아이고, 일어서라. 내가 일어서 세워줄게 하고서 부축해주고 일어세워줘야 될 하나님께서 지금 널브러져 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빠이빠이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씨름 한판 하자고 하더니 씨름 계속 하다가 아니,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고 장애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하지 않아요?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널브러진 야곱을 두고, 고통하며 쓰러진 야곱을 두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찾아오는 형님,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36개 주력량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도망도 못 가.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신세 그야말로 조졌다. 야곱의 입장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다 잃어버릴 판이 됐고, 그리고 여차하면 저 강을 건너오면 나는 주랭랑 36개 주랭랑 형님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이런 지금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신세로 나를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나보고
바단 아라노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20년이 지난 어느 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기는커녕 야복 강가에서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 한 몸 하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형님이 쳐내려오면 나는 36개 주랭랑 놓고 그 어딘가에 가서 나는 또다시 살면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뭐 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아니 좀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인생 망조가 들게 만든 거예요. 도망도 못 가 정말로. 예? 여러분 허벅지 이 관절 이 뒤태부 쪽에 있는 관절 여러분 한번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야곱이 떠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부대어잡고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씨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냥 가려고 그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건 뭐 형님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무섭다. 400명 거느리고 오는 형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무섭다. 당신 떠나가면 나는 끝이다. 형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인생에서 쑥 빠져나가면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당신이 내게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지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심정이 이겁니다. 씨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도 한쪽 구덩이에 그는 의지하는 것이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감동적인 약속이에요. 말씀 따라 지금 자기 고향 가나안의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에 자기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거 놓을 수 없어요. 당신을 놓으면 나는 끝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 형님을 맞닥뜨릴 때 내 온몸 하나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36개 주례랑 놓고 나는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벅지의 관절을 내리쳐서 쩔뚝쩔뚝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망조가 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 뭐고? 물었어요. 야곱입니다. 그 말 맞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를 부를 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나는 이제 너를 이전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겠다. 넌 이제 이 순간부터 새 사람 된 거야. 변화된 사람이야. 내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을 내 중심으로 바꿔서 이제 너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불러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오고 했던 그 모든 지난날의 나를 보지 않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고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알았어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는데 여전히 이전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난 아직도 덜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이제 나는 끝이에요.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상태로 어디 도망가겠어요? 몸이 성해도 도망 못 갈 텐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꼼짝달싹도 못 해요. 진짜 죽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그때서야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야곱아, 넌 이제 합격이야. 넌 이제 정말 내 사람이 된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합격. 예, 여러분에게 이런 합격의 소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넌 이제 합격이야. 넌 이제 내 사람이 됐어. 온전한 내 사람이 됐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새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헤어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겨우겨우 몸을 밀치며 움직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오던 형은 그대로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이런 몰골을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혈기왕성한 30대 중반이었고 대가족의 가장이었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재물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찾아와 씨름을 걸어온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는 씨름판을 벌였으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옷은 흙바닥에 그냥 뒹굴어 흙먼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지도 그런 상가지가 없을 정도로 그는 형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차림새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워하고 고민하게 했던 그가 맞닥뜨린 현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적절한 답이었습니다. 그것이 형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기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절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전령을 통하여 형 에서에게 들려주었을 때 아이고야 무섭네, 가다가는 우리가 죽겠네 그러면서 멈췄습니까? 뒤로 물러갔습니까? 형은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래 이놈의 자식 도망가가 살들이 잘 살았구나, 배가 불러 터졌네 이러면서 여러분 여전히 밀고 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장자권 빼앗아가고 축복도 빼앗아가고 하더니 거부가 됐네, 한번 붙어볼만 하구만. 형님이 여전히 굽히지 않고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진 상태, 두 다리로 걷고 뛰고 할 수 없는 상황, 혼자 몸을 겨우 움직일 수 없어 엉덩이로 발삼아 엉금엉금 조금씩 걸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것이 도대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님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린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기른 400명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동생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생각하면 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갚음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마침 큰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향한다고 하니 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축복권 빼앗고 남의 장자권 빼앗고 가서 살다가 고생했다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가 지금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형은 부하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너무 자식, 여러분 그것이 그의 속에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내려오던 에서가 야곱을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이건 뭐 손도 댈 필요도 없어. 산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해 쩔뚝거리고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없어 손으로 팔로 조금씩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 땅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에서의 생각 속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야곱이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 그렇게 막 멋진 모습으로 오는 것을 그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거지가 되어 있어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 초췌함이 눈물 없이는 못 볼 형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되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엉덩이로 밀다시피 움직이는 모습에서
에서의 불타오르던 그 응징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볶는 녹듯이 지금 녹아버렸어요. 야곱을 대하는 형 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33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형의 모습을 상상도 못할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형의 모습은 울분에 찬 형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노에 찬 형의 모습이 아니에요. 칼을 갈고 있는 형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형의 모습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만약 에서가 생각한 대로 야복강에 이르기 전에 야곱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한판 씨름이 벌어지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에서는 절대로 야곱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단칼에 야곱을 죽였을 겁니다. 그와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 400명의 장정들로 하여금 야곱의 몸을 갈기 찢어 놓아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런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후 야곱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안히.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형님이 두렵고 형님이 무섭고 이렇게 했던 야곱의 삶이 형님과의 화해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가는 걸음걸음 길목길목 평안했다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야곱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정심으로 살던 나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던 그 모든 지난날의 삶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내 우선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여러분 바꾸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충만해요. 삶에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자기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야곱이었어요. 이제는 달랐어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전부예요. 당신이 내 삶의 100% 주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뀌어진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형을 바꿔주잖아요.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신만만하게 형님을 만나자고 했던 야곱이 철저히 낮아진 모습.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이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는 형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거든 낮아지십시오. 그게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거든 낮아지십시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형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야곱은 실제로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형에게 주려고 했던 예물 형님에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 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괜찮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 내 너 살기 좋은 곳에 자리를 마련해 줄게. 여러분 야곱은 잃은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허리춤 잡고 씨름 한번 해보자 할 때,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지금 위골되기 전에 내 손 댈게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